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쁘고 의미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셀로 부르시고, 전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부르셨다,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셨고 내가 그곳에 하나님과 약속하여 나왔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대로 즉각 순종하고 완전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때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말씀하실 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처음 불러내시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세에게 사명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사명이 있을진데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아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모세에게 이 사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면서요, 내가 이제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었던 내가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그들과 한 약속을 내가 지금 너를 통해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당하는 그 고통을 내가 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탄식을 내가 듣고 있고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현실을 타개할 수 있도록 내가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 몇백 년이 지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면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열왕기상 8장 5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그 약속을 믿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 없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면서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또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약속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올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주일날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요. 십자가의 부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들 각각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큐티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약속대로 살아간다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요. 물론 제가 말씀드려서 기억나시는 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그 말씀이 우리의 성도님들께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셨습니까? 또 이번 주 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내 삶에 많은 변화를 주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삶을 이끌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아직 나에게는 그 말씀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삶 속에 너무 바쁜 일이 너무나도 많아서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아직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요. 오늘은 내 마음이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아직 그 사람은 그 종교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고요. 나에게 종교인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나에게 찾아오는 이 문제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형편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또 신앙과 상관없이 믿음과 상관없이 나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반응을 하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내 생각대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자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그런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이것이 믿음의 문제구나. 이것이 내가 믿음에 문제가 생겼고, 내가 이것이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때부터가 내가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때부터가 내가 종교인에서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에 대한 믿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끊어내시고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자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신앙인으로 사는 삶이 우리의 인생을 더 이상 지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의 인생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매번 지고 매번 넘어졌던 그 문제들이 이번 주 한 주만큼은 내가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정말 레마의 말씀으로 듣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내가 이 문제들을 다 믿음의 반응을 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겠습니다로 할 때 그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3일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 뒤에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믿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지식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나에게 더 이상 관념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내 옆에 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도 내 삶 속에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삶 속에 세상의 소리가 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감흥도 없고 결국 신앙도 잃어버리고 종교성만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그 의무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버거워지고 또 말씀 앞에 혹은 하나님 앞에 혹은 교회 앞에 혹은 영적 리더 앞에 내가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럴 때가 우리가 교정받아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교정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셀 공동체 안에서 받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 됩니다. 바르게 듣는다는 것은 내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 그 자체를 내가 믿는 것이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 말씀을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따르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맞는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권면으로 교정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지요. 우리 신앙생활 이제는 다 압니다. 신앙생활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권면이 될까요? 혼자서 내가 말씀을 듣는다고 혼자서 이 말씀이 내가 옳은지 바른지 틀린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것을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혼자서 내가 죄의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절대로 내가 처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디고 잡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셨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권면받음으로 서로 피차 권면해서 그 우리가 처음에 붙잡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에베소서 3장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나의 신앙 공동체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내가 교회 안에서 온전한 교정을 받을 때, 내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 교정을 받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자 하여서 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몸된 공동체 안에서 매일 피차 권면함을 통해서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넉넉히 잘 수행해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 반응이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직 모세에게 자기중심성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성이 남아있다는 것, 자기 자아가 남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먼저가 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 그것이 바로 내 중심성, 나의 자아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벗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곧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모세를 처음에 불렀을 때 우리가 호렙산과 불타는 떨기나무와 모세의 신발을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그 모세의 신발을 벗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너의 주인은 나야. 이제 너는 너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주인이 된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나의 신을 벗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나의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 가운데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내지라고 걱정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나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한다는 오해입니다. 이 모세도 내가 한다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을 때 우리는 종종 그 주체가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사명의 주체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주실 것이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모세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듣는 이도 하나님 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지키는 자도 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다,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나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내가 그 능력을 발휘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온전히 믿고 의지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저 사용되는 도구입니다라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고 교회에 등록시켜서 침례를 받게 하고 그 사람을 양육시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표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하고 있는 행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해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 명령, 그 영혼구령의 명령을 우리가 잘 감당해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받았구나 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